교회를 향한 당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말처럼 고린도 전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머지않은 시간에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는 시간은 한 6개월, 그래서 한 1년 사이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죠? 그래서 대략 그냥 잡아도 10가지 정도의 문제, 우리가 쭉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지고요, 분쟁, 또 음란함, 말할 수 없는 그런 호색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교인들 간에 소송, 법률적인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은사의 문제들, 방언을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성찬에 대한 그런 문제들, 하여튼 가지각각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그냥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가지만 있어도 교회가, 그죠? 이 한 가지만 있어도 참 이 교회가요, 이 보통 심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이상이 되는 문제로 가득 채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나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들이 이 내용을 잘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 겉면의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가 잘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바뀌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 안 바뀌어요. 죽으라고 둘러치고 맺히고 별짓을 해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10년 동안 형성된 게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 변화되어야 원상태로 가는 거예요. 10걸음 앞으로 갔으면 10걸음 뒤로 와야 제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쉽게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가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기대하는 것 뿐이지 잘 바뀌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죄성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했는데, 고린도 전서처럼 겉면의 내용들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딱 바뀌어버렸으면 별개 문제가 아닌데 바뀌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사도 바울의 방문과 또 편지를 받고 두 패가 나눠져 버려요. 두 패로. 또 한편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부류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는 부분들. 뭔 소리냐? 사도 바울이 지금 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 교회 개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꼭 뭐를 해요? 대적을 해요. 대적. 희한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대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고요,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대적자들을 거짓 주장,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막 비방을 하고 비난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대적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무슨 또 뒷부분에 가면은 연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은 앞부분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2장을 통해 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또 당부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1장 2장, 우리가 묵상했던 그 1장 2장 3장 그 전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의 좀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부했던 첫 번째 당부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됨에 대한 당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원래가 뭐가 있어요? 분리 분열이 있죠, 그죠? 원래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파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있는 아주 악질스러운 그런 그 습관이 하나 있다는 거, 죄성이 하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 패가 나눠진다는 거. 자꾸 패가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분열과 당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에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지체를 말씀합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나아가 교회에 세운 주의 종과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단의 특성과 본질은 뭐예요? 당짓는 것과 분리함이에요. 나누는 것은 사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은혜가 큽니까? 사단의 은혜가 큽니까?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 그 사단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죠. 편을 나눠요. 편을. 가정에서도 그럽니다. 가정에서도 이 편 내 편 나누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연합입니까? 당짓는 것과 분리와 나눔입니까? 우리 성도님은 당연히 대저금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연합으로 힘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교회를 향한 나의 열심과 특심이 공동체를 분리하고요, 또 당짓고 나눔이 있다면은 그 일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열심이라고 일을 하는데, 나는 무엇에 대한 열심이라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분리와 이단이고 당짓는 것이 되어진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요, 너무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부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자기의가 충만한지요. 그냥 자기의로 똘똘 뭉쳤어요. 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몇백 명의 교인들이요, 그 두 부부를요, 감당을 못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보면은요,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나는 옳고 항상 누구는, 모두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죠, 기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정죄와 판단과 비판과 비난이 일상이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요, 그것도 교회 꼭 앞자리에 앉아서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목소리도 그냥 쩌렁쩌렁 하셔서.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편한 것을 거기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렇게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랬습니다. 365일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아주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은 한 20분, 30분 동안 그 레파토리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겠냐고요. 똑같이 되새김질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도하다 말고 다 가버려요. 교회 안에 그냥 자기의가 너무너무 충만해서 교인들이 너무 아파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교인들이 왜 아파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네,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절대 깨트림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연합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본드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본드.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나로 인해서 뭐가 될 수 있도록, 합해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에 분위기가 나로 인해 가지고 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정음교회는요, 절대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정음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부족함을 이해하고요, 성도의 연약함을 안아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며, 성도는 또 반대로 뭐예요? 담임 목사님의 부족과 약점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눈만 마주치면은 그냥 볼 때처럼 달려드는 게 아니라, 눈만 마주치면은 그 오고 가는 눈빛 사이에 뭐가 싹트고 사랑이 싹트고 은혜가 싹트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정음교회가요, 천만인들 부럽겠습니까? 만인들 부럽겠습니까?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천국인데. 할렐루야. 여기가 어딘데? 주님이 계신 곳인데.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마음속에 뭐가 웃음이 환하게 펼쳐지고요,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면은요, 그냥 마음의 기쁨이 그냥 넘쳐나 보여요. 혹시 교회 달려오시면서 저 볼 생각으로 올 때부터 기뻤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 손 드셔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준비하려고 2시간부터 준비하잖아요. 9시부터 나와서 기도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부족한 게 없나, 우리 맞이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려고 와가지고 2시간부터 준비하고, 오늘은 누구 또 나올라나 안 나올라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물어보고 우리 맞을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아멘. 그래서 우리 정은교회 그냥 제일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행복이 그냥 절로 넘치면은요, 부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흥은 그냥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천국인데, 천국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친구들 데리고 와요, 안 데리고 와요? 당연히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부흥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음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분리이단하지 말아라, 하나 되어라, 예수 안에 다 하나 되어라 라고 말했듯이, 우리 정음교회가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하나 되어진 그런, 진짜로 정말 그냥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선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가 뭡니까? 1장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 8절의 말씀에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도록 고생했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생을 주신 것은 9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누구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 바라보라고. 나만 바라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달이 왜 나만 바라봐? 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편단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누구를 의뢰하라? 진짜요? 아멘이죠.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과 고통 가운데 누구를 의뢰하라? 하나님 의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뢰하셔야 돼요. 자꾸 딴 생각, 딴 방법 구하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 빛이 없고요, 밤이 캄캄할수록, 짙은 어둠이 깔릴수록 하늘의 태양은 어떻게 하늘의 별빛은 더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의 빛은 더 찬란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교통을 이루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누구를? 주님을. 고통 가운데 누구를?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그 선택적인 상황에서 또 어려운 판단이 있으면은 이제 전화를 하셔서 멀리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데 꼭 전화해서 상의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이제 경영하는 회사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 될지 선택적 기도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면은요 응답이 되게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앉아서 딱 엎드려서 주여 하면 딱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하고 좀 다른데 그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선택적인 갈림길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야 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팔아야 합니까? 팔지 말아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더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방법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냐면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아멘. 여러분 깨달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있으셔야 돼요. 함께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해냐 서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동으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서로 가도 내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말씀 배웠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요셉과 모함으로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요셉의 형통함이 일어나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면 백전백승이에요. 그것을 내가 팔고 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싸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 함께 하시면은 싸움의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백전백승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께서 직접 뭐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꺾으실 것이다. 아멘. 대적자가 한 길로 와서 몇 길로? 한 길로 와서 몇 길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 이야, 멋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적들의 그 진이 아우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그 적들의 견고한 진이 무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적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주님을 의뢰하는 마음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 누구를 의뢰하라? 주님을 의뢰하라. 동행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적용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2장 5절 말씀을 볼게요.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에 근심하게 하는 자,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대적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원수요, 원수.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고 위로하랍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으로 그들을 나타내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가 뭐예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책이라. 사단의 계략은 왜 그런 계략을 쓸까요? 왜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왜요? 미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죄. 그죠? 죄가 우리 마음에 쌓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덮여버리면 하늘에 태양을 볼 수 없듯이 그거는 명백한 겁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요 원수에 대한 미움이 아무리 원수라도요 원수에 대한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은 그 미움이 우리 마음에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거에 보니까 저거 진짜 이게 싫더라고. 원수로 사랑하라는 말 진짜 싫더라고. 하나님 그게 뭔 말이가 되고
아니 원수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수는 이 마귀 새끼 사단의 자식들 아닙니까? 마귀 새끼들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러는. 근데 그것이 뭐가 이뻐라 하나님께서 맨날 원수를 사랑. 아니 하나님은 원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보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물론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사랑 가운데 원수도 들어가 있지만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 원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기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원수를 향한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뭐가 돼버려요.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고 그 미움에 사로잡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속의 용서를 통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엔 누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괴물을 죽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뭐가 되어 있더라? 더 큰 괴물이 되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수를 죽이고 미워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더 큰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피부암이 걸렸더래요. 초기에. 피부암. 그러니까 피부암 초기가 되어가지고 왔답니다. 초기니까 뭐 별 심각하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목사님 앞에 기도도 받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제 치료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지나도 괜찮아지는 듯 뭐 이렇게 지는 듯 가다가 이게 또 호전되었던 그 피부암이 약화되어 가지고 점점 이게 또 안 좋은 상태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살기 죽기로 치료하면서 목사님이 기도도 받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낫지 않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에 대한 말씀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권사님이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무엇이? 미움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에 마음에 쌓여가 독이 돼가지고 그게 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권사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원망, 미움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된다고, 용서하시라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게 쉽게 그 마음을 놓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뭐가 되어서 원수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가지고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죄를 저지고 어떤 거를 졌는지는 몰라요. 그걸 개인적인 거 그런까지 말씀 안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상당히 큰 죄를 저질렀나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사님이 그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부암을 통해 가지고 피부암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결국에 뭐가 되었다? 암이 되어지고 암이 결국에 뭐가 되었다? 죽음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움과 원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움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있으니? 누구의 있으니? 주께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주님께서 갚으신다고.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있고 우리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욕보이는 원수가 있더라도 무엇해라?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라요. 저도 그거 많이 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떡 떠오르고 생각하면 열이 그냥 열 딱지가 막 그냥 쳐오르잖아요. 몸 소리치잖아요. 그때 그거를 화가 있잖아요. 화가 내 안에도 막 뭉글뭉글 올라올 때 그거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공을 토스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올려드리셔요. 제가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 미움이 내 안에 있는 그거를 그냥 올려드려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시키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투영시키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으로 미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기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일을 못 시켜. 농사 짓는 분인데도
뭐 꽃주 따라 뭐 하러 가자, 밭에 뭐 하러 가자, 일을 못 시켜. 뭐 일을 못 시켜. 왜 못 시키나 봤더니 뭐해서 너무 손에 뭐 하나 묻을까 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요만큼의 죄의 티끌도 묻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금교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당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화합. 우리 교회는 화합입니다. 자, 두 번째,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니까 믿지 뭘 능력도 없고 죽어 있고 뭐 그냥 저기 죽도 한 그릇 못 드셔가지고 픽픽 쓰러진 하나님 우리가 뭐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께서 완성을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와 결실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